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음료로 쓰였고, 그리고 많은 잔치의 흥을 돋우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었습니다.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주님이 하고 계신데, 어떤 새 생명과 축복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새 포도주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한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릴 것인가, 특별히 단순히 그 새 포도주 또한 새 부대에 대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정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통 요즘이야 이제 음료들을 병에 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보통 음료들을 가죽 부대에 이렇게 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가죽 부대가 너무 낡아 있다면은 예수님 주시고자 하는 새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처럼 부대가 너무 낡아 터지면은 아무리 좋은 새 포도주라도 땅에 다 쏟아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적인, 전통적인, 그리고 나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은 결코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 부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실제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졌는데, 정말 주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새로운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 새 포도주에 새 부대가 필요한 것처럼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이 바꿔가시는, 세워가시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밭을 일구다가 그가 소작농으로서 남의 밭을 빌어다가 농사를 짓다가 감춰진, 얼마 동안 감춰져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즉시로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의 주인이 됩니다. 그 보화, 감춰진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땅, 그 밭을 소유한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밭을 소유하고자 모든 것을 털어서 그가 그 밭을 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보물처럼, 보화처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실제로 그 보물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천국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이 열어가시고자 하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실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은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천국을 이루는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오히려 낯설은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만나지 않았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구약적인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율법 중심의 모세의 율법만을 자랑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전통적인 그런 토라, 그 규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나름 지킬 수 있는 그 법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착각시키는, 포장하는 그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 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가는 새로운 복음, 와 놀랍다, 와 놀랍다 감탄을 하지만 그 삶 속으로 그 예수님께로 나오지는 못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틀이 있었던 거죠. 메시아는 화려하게, 능력 있게, 정말 이 세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고 세리를 구원하고 세리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고 죄인들을 만나고 꺼려하는 그 병자들을 초대해서 치유하는 그 사역들이 낯설었던 겁니다.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을 또한 그들이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과 병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죄에서 의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목적대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과 병자들을 거부하고 잘라내는, 거절하는 단절된 삶을 그들은 살기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로 친다면 그들의 삶의 방식들은 과거의 삶의 방식, 낡은 포도주 부대와 같은 그런 삶의 틀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죄인과 병자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은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준비시키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새 생명을 담아내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예수님은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노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즉 주님이 열어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죄인과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주의 자녀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로 어두워진 악으로 팽배한 충만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여 세상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면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불신자 만나기를 거절하고 또한 멀리하고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낡은 가죽 부대 속에 갇혀있는 전통적인 과거의 삶의 방식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로부터 여전히 우리를 분리시킨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낡은 가족 부대로는, 낡은 생각으로는, 삶의 방식으로는, 낡은 우리의 인생의 틀로는 결코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대하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거절했던가? 그들은 구약의 틀 속에서 주님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담아내려고 하지만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틀이, 인생의 가치관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을 배척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그덕 왜 나랑 맞지 않지? 신앙생활이 왜 나랑 맞지 않지? 당연히 맞지 않죠. 예수님 밖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왕 되신 주님 앞에 그분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죠. 여전히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합니다. 성경은 언제라도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기도 해요. 왜요? 불순종하고 주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라도 주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 만들어 가실 그 새로운 그런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종교적인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로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종교적인 삶, 기독교인 정도에 머문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우상을 섬기는 타 종교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처럼 뭔가 우상을 내 뜻대로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관념 속에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삶에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 이 정도면 내가 의롭게 보이겠지. 상대적으로 그들이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인 의로움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거,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스승을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믿음의 선배를 만나고 믿음의 동료를 만나고 다 믿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서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냥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내가 핍박 안 받고 내가 시험 안 들고 내가 미혹 안 당하는 그 정도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동역자를 만나고 믿음의 좋은 벗들을 만나는 것은요, 함께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정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냥 믿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그들만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그들만의 어떤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개토적인,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자기들만의 그런 집단을 만들고 그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머지는 다 선택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런 삶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 그들과만 교제해서는 안 되고 불신자를 좀 만나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죄인들을 만나야 되고 따돌림 당하고 또한 소외되고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 연약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를 또한 무시할 거야, 무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무시당할 거야, 따돌림 당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 보면 어떻습니까? 정죄당하고 판단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죄인들,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들어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셨고, 또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그들 가운데에도 새로운 삶, 새 사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주의 복음을 가슴에 새겨놓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들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먼저 은혜를 경험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가 그들의 변화된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그렇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지, 뭔가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생명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정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시 주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또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다시 믿음의 용기를 얻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자와 죄인을 찾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관계를 이제는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너희들은 경건하지 않다.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 죄인들과 친구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금식은 유익한 겁니다. 금식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끼든 하루든 3일이든 뭐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에 아마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급하고 또 큰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을 끊고 물을 끊고 완전히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을 끊어버림으로 내 생명이 온전히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 생명이 온전히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 나가는 것이죠. 그 금식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금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로 그들이 과거의 뼈아픈 역사, 불순종함으로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심판받아 지금도 당시 로마의 식민지, 멸망당해서 식민지로 있는, 속국으로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절기가 다가오면 금식합니다. 보여주기식입니다. 나 이처럼 금식하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보통 무슬림들도 라마단 기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들이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 금식합니다. 그리고는 해지고 나면 막 퍼먹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물론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절기를 중심으로 근신하고 슬퍼하며 고행하고 있지만은 그런 의식에 참여하고 그런 하나의 의식적으로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더 강해요. 나이처럼 의로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도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금식의 모습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새신랑과 함께 잔치하는 때이다. 새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구원의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 잔치 집에 가서 여러분 나 금식 중이라서 안 먹어요. 아예 가지 말아야죠. 잔치집에 가서 나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라도 꼭 그런 이야기 하죠. 요거 먹고 나서 결혼식 잔치집 갔다 와서, 뷔페집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 1일 들어가겠다라고.
잔치집에 가서는요,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 즐겨야 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죠.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또한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올 테인데 그때가 되면 잠시 금식하고 슬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잔치치, 부활의 잔치를 늘 기쁨 가운데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잔치하는 삶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바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와 성도가 신부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주님의 신부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남자분들, 내가 신랑이지 왜 신부야? 우리는 영적으로요, 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요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많이 비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게끔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그래요. 신랑 되시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나의 신부로, 주의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계와 전혀 새로운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과 함께 열어가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는 알아요.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시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11조 했잖아요. 이렇게 또한 금식했잖아요. 뭔가 나를 의롭게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적인 나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병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들이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의 사랑에 품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특별히 신랑 신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남자분들 신랑 역할 해봤고, 그리고 여자분들 신부 역할 다 해보셨고, 신랑 신부 이제는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결혼관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부 또한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식하면서 뭔가 율법적인 행위를 행하면서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던 이 전통적인 율법적인 그런 낡은 가죽 부대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이 사랑의 방식,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된 우리가 사랑의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기쁨으로 충만한 이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 전통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방법들을
또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율법을 허무는 자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용납하시는 것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라도 주님의 신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정말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내치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러다가 내가 정말 저 과부 때문에 미치겠다, 견딜 수 없겠다 해서 그 간절히 매달리는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매달리는 열정 필요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 간절히 남편 없는 그 과부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정말 그 완악한 그였지만은 들어주었던 그런 것처럼 그도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못하시냐? 무엇보다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도 남편도 없고 누군가 자기를 대변해서 뭔가 항소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그 과부, 아무런 관계없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결코 우리는요 영적인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뇌물이나 받아먹는 재판관에게 무조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에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얻었고요, 자녀요, 예수님께는 신부요, 특별한 그런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 어떤 의식, 예배하라고 정말 내가 시키는 것 좀 잘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다른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예배도 잘 내야 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 뭔가 맡겨진 전도와 기도와 모든 봉사의 직분들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 그 중심에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가? 날 싫어하는가?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마음의 벽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반대로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믿음 생활한다, 믿음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자기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열심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뭔가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은 하지만, 종교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없는, 주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매주일 교회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일이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게 성도가 하는 거죠. 전도도 하고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하는 거, 그 봉사의 활동에 참여하는 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 사랑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고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 열매 맺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럼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사랑의 관계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혹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각방 쓰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셔요. 한 60 이제 되신 권사님이셨는데 우연찮게 신방하다가 그냥 남편 집사님하고 각방 쓴대요. 아니 권사님 왜 각방 쓰냐고. 남편이 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아이고 50줄쯤 넘어갈 때부터 벌써 10년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코 고는 것 때문에 같이 못 잔다는 거예요. 자녀들 이제 다 출가하고 이제 각자 인생을 찾아가니까 방이 남아도니까 각방 쓰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종종 이 갱년기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등 돌리고 각방 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갱년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뭔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몸은 와 있긴 한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는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영적인 갱년기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듯한데 속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아무리 외적인 뭔가를 우리가 행위적으로 잘 해낸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엮어져서 이 안에서 이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믿는 우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고쳐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어 있으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한 번 붙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을 때 그때 이미 완전한 회복 치유 이루어지긴 했지만 날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시켜가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요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만 바라보았던 우리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